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율법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그 예를 드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6장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갈등들을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에는 죽었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성격을 보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고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으니 정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7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이것에 대해서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한다.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또 현세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이 신앙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세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만 추구하는 신앙,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미래성과 현재성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100%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 구원 문제가 그때 가서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옛날 습관 성격대로 참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법을 집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일반 법칙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때부터 그 나라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되어 모든 혜택과 모든 것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성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법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법은 언제까지 주관하느냐? 전생애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법이 법의 굴레에서 살아서 주관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게 법이니까. 그러나 죽으면 자유한다. 자유롭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7장 2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여기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패해진다,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율법 아래에서 죄에 매여 죄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죠.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매인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다 율법의 통제, 율법의 지배를 받아 모두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자유롭잖아. 거기에 굴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6절에 보면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죄의 종노릇을 안 한다. 어떻게 됐을 때 죽음으로써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남편 생전과 죽음 후에는 법 적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당연하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은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너는 음녀다, 죄인이다, 죄종이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너는 죄인이야. 율법은 우리를 음녀라고 하듯이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자기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를 너는 죄인이야, 내 편이야, 죄종이야, 사망의 권세가 너에게 있어. 절대로 꼼짝 못하게 율법은 올가맵니다. 그런데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여인이 자유를 누렸다, 자유를 누린다. 남편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러면 이 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본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죽으면 됩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율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가?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일 볼 겁니다마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죄 문제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너 음녀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7장 4절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 아래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말이에요. 죄 문제로. 박히면 뭐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옛날에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미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신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율법에서, 죄 문제에서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면 음료와 같은 거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 영원한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당연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항상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고 옛날 습관, 옛날 성격이 나오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 은혜로서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수요일 예배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죄에서 해방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자양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